오늘 시편 83편은 아삽의 시 곧 노래라고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 시대에 세워진 찬양 인도자 세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83편을 다윗의 시대에 지었는지 아니면 그 후대에 아삽의 후손들이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오늘 이 83편의 내용은 침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깨시고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간구하는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한다라고 느끼냐면 개인적으로는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될 때,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걱정한 대로 어떤 염려가 더 생긴다든지 문제가 더 생긴다든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이런 문제들 말고도요, 특별히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정의와 불의 사이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특별히 이제 뭔가 이게 정의로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세상이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뭔가 좀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하면서 정말 살기 힘들어지는 이런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특히나 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뭐 자유주의 신학이니 뭐니 이러면서 그 참 이제 나쁜 신학, 하나님이 심지어는 뭐 없다고까지 말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런 사상들이 나왔던 배경 중 하나가 뭐냐면 세계 대전이에요. 1차 대전과 2차 대전, 이런 정말 많은 사람이 죽고 서로가 대적이 되고 하는 그런 정말 너무나 그런 안 좋은 일들이 가득할 때 그 일들의 그 일들을 이제 주체했던, 주도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갔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 국가들이었거든요. 물론 그 지도자들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들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면 많은 그런 고민과 이런 부정적인 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명목적으로 형식적으로는 분명히 저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데, 기독교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나라인데 저렇게 탐욕적이고 저렇게 파괴적이고 저렇게 포악한 모습들을 보이는 게 맞는 건가? 하나님은 없는 게 분명한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 시편 83편의 배경은 이스라엘에 국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침묵을 언제 느끼냐면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곤란을 겪을 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뒤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이냐? 이방 나라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 6절부터 보면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그러니까 10개의 나라가 쭉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냥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근 각지에 있는 이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 근데 그들이 그거를 얼마나 집요하게 노리는지 서로 협력해가지고 그 나라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는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잠잠히 계시는 겁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된 나라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게 마땅한데
자꾸 침략이 들어오고 자꾸 전쟁이 일어나고 자꾸 힘든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왜 잠잠히 계시는 겁니까? 제발 좀 일어나 주십시오. 제발 좀 역사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어떤 역사를 바라느냐? 9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역사 속의 이야기를 끄집어 옵니다. 여기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해달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사기에 기드온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그 미디안 족속을 쳤던 그 이야기예요. 시스라와 야빈, 오렙과 스앱 뭐 이런 사람들, 세바와 살문나, 이 미디안의 왕과 군대 장관 그리고 그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치셨던,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실제로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움직여 달라는 거예요. 기드온 같은 용사를 보내주시든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어쨌든 이 주변 대적들을 다 물리쳐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바람에 날아다니는 지푸라기처럼 날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불을 붙여가지고 불살라가지고 태우는 그런 재처럼 되게 하시고, 폭풍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이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격한 감정인 거죠. 하나님 제발 이 문제들을, 이 대적들을 무찔러 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은 시인이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궁극적인 목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아. 하나님 그러니까 이젠 잠잠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거든요 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마치 기드온 시대처럼 기드온이 자기는 약한 용사고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고 나라 전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몰래 타작마당에 숨어가지고 그 포도 그 밟는 그 틀에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막 이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약화된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서 그 대적들을 치셨던 것처럼 그런 기적이라도 제발 행하셔서 이제 이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고, 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어려움을 제발 좀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요,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대적들의 멸망을 지금 구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바람을 폭풍을 보내셔서 그들을 그냥 날아가게 하시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들이 그 수치 때문에 주의 이름을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18절도요. 17절에 그들이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18절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실패가 그들의 멸망이나 그들의 어떤 멸족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시인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들의 실패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뀌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바뀌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은 놀라운 기도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들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거나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 좀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벌 좀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너무 뭐 이제 개인적으로 뭐 육체적인 싸움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뭐 말싸움도 잘 못하겠고 뭐 항상 억울하고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제발 좀 어떻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요 둘 중에 하나가 변해요. 이거는 정말 경험적으로 나오는 건데요,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기도를 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변하는데 그 사람이 변하든지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요 사람이 바뀌게 해주세요. 사과라는 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사과를 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어요. 놀랍죠.
우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하지? 맨날 막 도끼 눈을 뜨고 무섭게 쳐다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온화한 눈으로 쳐다봐요. 정말 놀라운 거죠. 근데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안 변해요. 그런데 내가 변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더 나쁜 놈이었구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더 많이 실수를 했구나. 내가 좀 내 쪽을 조금 고치는 게 맞는 거구나. 내가 가서 사과를 하게 되고 내가 행동을 바꾸게 되고 내 쪽이 변화되는. 어떤 변화든지 간에요, 저 사람이 변하든 내가 변하든 이 변화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쪽으로 변하는 거예요. 인격과 성품이 더 성숙해지고 성격이 더 훈련이 되고, 그럼으로써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러니까 올곧게 서가지고 나는 절대 변하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진리니까, 내가 옳으니까, 그런 태도 자체가 사라져요. 그게 정말 위험한 태도거든요. 우리는 원래 온전한 사람도 아니고 완벽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안 변하면 내가 변하는 거죠. 여기 시인의 기도는 그러나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대적들의 멸망을 강구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빼앗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의 멸망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기업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 중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그들도 경험적으로 알고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돌아오기를,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살아갈 때, 특별히 혹시라도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그 사람이 변하든 내가 변하든 누가 변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인간관계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누가 되었든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어져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